우리는 지난 시간에도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내가 성령님을 소유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님께서 나를 소유하셔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권을 그분께 양도해서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도록 하는 것,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가 내 의지로 스스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것, 마음껏 활동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이제 균형을 잃고 조금 치우치면요, 오해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해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알아서 활동하시고 알아서 나를 조종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알아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신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마치 태권브이처럼요, 그 로봇 태권브이처럼요, 혹은 마징가 제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껍데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요, 이 17세기에 이단 사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을 정적주의라고도 하고요, 콰이어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이 17세기에 여러분, 이 몰리노스라는 신부가 이 자신의 책인 성령의 인도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정적 상태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절제도 성사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능동적인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사상,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사상이 바로 이 콰이어티즘인 겁니다. 근데 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요, 이제 더 극단적으로 가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결국 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날 조종하셔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치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수녀들과 간음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죄책감 없이요. 왜냐면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를 조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성경 말씀에 벗어나서, 진리에 벗어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 뭐라고 쓰여졌죠? 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심을 받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건들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그 자유의지를 꺾으시거나 유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이겁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데도 우리의 순종의 의지가 요구되고요.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무엇을 하는 때에도 우리의 순종과 의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는 우리가 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준비된 건 없는데 아마 뭐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조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실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명령이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언급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적인 공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그 중대성에 비해서는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인지 그게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단적으로 어떤 공식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나 혹은 어떤 황홀경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요, 마치 원신들이 이 나무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겨우겨우 불을 지피는 것처럼요, 막 부싯돌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불을 지피는 것,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수행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인도의 요가처럼요, 힌두교 요가처럼요, 어떤 굉장히 고된 명상을 통해서요, 자신을 이렇게 비워야 되는 그런 수행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나 몇몇 교회들은요, 이런 걸 합니다. 이 관상 기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마음 비우기 운동, 이 마음 비우기 훈련, 이게 완전 뉘에이지 사상에서 파생된 건데 이 마음 비우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참 이 성령 충만이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억울하겠지만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누구 하나 성령 충만을 어렵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령 충만을요 어렵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순절에도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즉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후에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막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즉시 받은 그 즉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온 즉시 성령님을 충만해졌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요,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들을 보더라도, 다른 대목들을 보더라도요, 누구 하나 성령 충만을 어렵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뭘 했다는 기록은 많은데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런 대목이 나오긴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의 조건은 기도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쓰여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시제로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구절은 그들이 성령님을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누군가 성령님을 충만했다라는 이제 이 대목이 나올 때는요, 어떤 초자연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에요, 사역자들을 뽑을 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7명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7명을 찾아내라.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뭘 나누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관건은요,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보다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 8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상태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이 이제 성령님을 충만하게 됐다고 이제 쓰여 있는, 충만해졌다고 이제 쓰여 있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이 성령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활동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 성령님께서는 이미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자극 없이도 이분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충만히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이 성령님께서요. 그게 그분의 본성이고 그분의 특성인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셨다면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백일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 성령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활동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뭔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는요, 뭔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그 자체로 굉장히 이 활동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디에 계시든, 우리 안에 계시든, 뭐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회중 안에 계시든 거기서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세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력을 보이지 못하시는 이유는 뭔가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예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그냥 문득 이렇게 떠오른 겁니다. 근데 뭐 또 다른 이렇게 예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선수가 이렇게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본다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골 결정력도 있고요, 체력도 좋고, 이 능력도 좋고요, 정말 이 활동력이 넘치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선수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이렇게 두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줍니다. 경기장 안에서요. 그리고는 상대편 수비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상대편 골키퍼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골을 넣을 겁니다. 근데 아시안컵 8강전에서는 왜 골을 한 골도 못 넣었죠? 카타르 수비수가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에너지나 기량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막는 수비수가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요, 참 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죠? 물론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이 제 딸 주비를 보면요, 정말 이 활동력이 항상 이렇게 넘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보시는 주비 모습은 완전 내숭입니다. 이 주비는요, 이 평소에요, 진짜 눈을 뜨자마자 방방 뛰기 시작해서요, 정말 쉴 틈 없이 움직이다가 밤에 엄마가 소리를 한번 질러야 울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요, 주비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움직여요.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 하면 입을 많이 움직입니다. 말을 또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주비가요, 유일하게 이 활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냐면요, 엄마나 아빠에게 혼나서 울고 있을 때나 아니면 아플 때입니다. 특히 이 아플 때 주비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낯설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지만 또한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을 낯설게 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이 묘사된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낯설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다시 살아난 겁니다. 만약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요,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다면요, 굉장히 낯설어 보일 겁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의 이 오늘날의 교회를, 오늘날의 기독교를 알아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 그 활동력, 이것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갈망하기만 하면,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자신으로 충만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분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Grieve not the Holy Spirit of God. Grieve,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까요? 무엇이 성령님을 슬프게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기를요, 죄들을 지은 사람을 슬퍼한다고 쓰지 않고요, 죄들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슬퍼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을 지은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슬퍼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들을 지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백슬라이드, 타락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물론 슬퍼하실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죄들을 때때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것을 자백하여 버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 계신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활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 성령님을 낯설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죄들의 자백과 회개,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성령님의 본성이고 특성이기 때문이죠. 충만하심, 폭발적인 에너지, 이게 그분의 본성이고 특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겁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쉽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깊은 명상을 해가지고 자기를 비우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정말 고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지에 이르고 황홀경에 빠진 사람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그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갈망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짧은 간증, 제 짧은 인생을 보더라도요, 그냥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성령님을 이렇게 늘 의식하는 것,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냥 신실하게 그런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만 해도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제가 성령님을 충만해진다고 느낀다는 것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제가 황홀경에 빠진다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 제 삶 가운데 활동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제 삶 가운데 제 안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그냥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느껴질 때도 있고요, 설교를 하다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교제를 하는데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느껴질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은요, 성령님께서 항상 준비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만 하고,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고,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그분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보다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관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까 본 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지금 이 두 말씀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도요, 이 쓰인 용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온 거죠.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두 명령이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이 비슷해 보이지만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용어를 보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는 명령은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혹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 갈망을 억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경기장에 두고요, 수비수를 다 빼버립니다. 골키퍼도 빼버립니다. 그럼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골을 넣는 게 쉽잖아요. 또 얼마나 골을 넣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공을 안 주는 겁니다. 이 축구공을 안 주는 거예요. 혹은 그냥 벤치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의 기량과 에너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주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끔 주비를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이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이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데,
굉장히 조용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시고 좀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이 저기 거실에다 이렇게 매트도 깔고요. 굉장히 이 주비의 활동력을 저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6살짜리 애한테요, 걸어 다닐 때는 이 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지금 교육할 정도로 이 활동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좀 안쓰러워요, 가끔 보면요. 근데 이 주비의 활동력이 여러분 어디서 폭발하냐면요, 키즈 카페나 놀이터에서 폭발합니다. 진짜 이 놀이터하고 키즈 카페에서 이 활동하는 이 주비 모습을 보면요, 무슨 진짜 정글북 모글리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히 폭발하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장소만 주어지면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 충만으로 뭘 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성경 말씀 나누면서 우리 나름 이제 성령님을 성령 충만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이제 주인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하고 그 활동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요, 공을 안 들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그 활동력을, 에너지를 폭발시킬 그 기회를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공을 안 주고 그냥 벤치에 앉혀 놓으면요, 그 기량과 에너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소위 이 가난한 성도, 거꾸로 말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그분들의 고충, 상처, 이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은 성령님을 억누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가장 폭발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분은 폭발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그죠? 교회가 그분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마치 주비에게 키즈 카페가 그렇듯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는다면요, 우리가 차에다 기름을 가득 채운다면요, 그 이유는요, 시동을 걸고 엔진을 돌려서 기름을 폭발시켜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는요, 와이퍼만 까딱까딱 거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려고 갈망합니다. 또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어떤 그 기름을 폭발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배터리만 소모하는 겁니다. 배터리만 소모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단지 이 교회의 지체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성령님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간증을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 이제 지난주 있었던 저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어느 평일에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한 날은 아니었고요. 아침에 이 눈을 뜨자마자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평안이 깃들고요. 이 기쁨이 솟아나고요. 또 이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나와서요,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날은 굉장히 바쁜 날이었거든요. 이 가야 될 곳이 두 군데나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만나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하루를 돌아보니까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아침에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성령님의 활동력을 느껴본 적이 없고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제 삶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밖에서 성령님이 필요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실력 발휘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 혹은 그분께서 실력을 발휘하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도요, 제 그냥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침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요, 바로 그 성령님을 벤치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피곤했는데요, 그냥 의무감에 읽었습니다. 그래도 성경 읽기표 그 스케줄에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감에 그냥 읽은 겁니다.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꼭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좀 조명해 주십사, 가르쳐 주십사, 제게 말씀해 주십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날 그것도 까먹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 눈으로 지성으로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별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바로 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아침에는 제가 성령님 충만하게 되었었는데요, 잠에 들기 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벤치에 엉들려 계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요, 또 이날도 좀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이제 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요, 성령님을 충만케 해주십사, 그분께 간구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다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다시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분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다른 날과 좀 다르게요, 계속해서 뭐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뭐 식사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한 겁니다. 주인으로서 의식한 겁니다. 계속해서 간구하고 갈망한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느 순간에 제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잘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그냥 떠올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그날은 제가 굉장히 최근에 불편해하는 사람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했습니다.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내가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길, 그렇게 갈망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자기 전에 성경책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그냥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은 유독 정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조명하심, 그걸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유독 하나님의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르쳐주심,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몇 번, 어쩌면 수십 번을 읽었던 대목이었고, 그냥 성경 스케줄, 그 읽기,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 그냥 순서에 따라 읽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제 마음에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박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제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박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읽는 내내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나중에 몸살기가 왔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계속 이 온몸에 전율이 돋는 현상이 있잖아요. 계속 소름이 끼친, 이게 반복되면 이게 약간 옥삭한 기분이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진짜 이 몸에서 열이 나고 오한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요, 난방을 틀고 외투를 입고 바닥에 그냥 누웠습니다. 바닥에 누웠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보다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내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저는요, 또 한 번 깨졌습니다. 또 한 번 부서졌습니다. 또 한 번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제게 낯선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간증이 제게 낯선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간증,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낯설게 들리신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벤치에 앉아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의 기록자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작품이고요. 성령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보다 잘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보니까요, 내가 아직 너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가르칠 것이 많은데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쉽게 말하면 그분께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성경 교사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요. 요한일서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장 27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이게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고요, 쉽게 말하면 전공입니다. 전공.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게 그분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12절 보니까요,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조차 안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그 정말 최고의 성경 교사는 그냥 벤치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오히려 낯설게 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낯설게 보이는 겁니다. 아,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다고? 아, 그 마음에 그렇게 강하게 성경 읽는데 소름이 끼쳐? 이거 낯설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걸 낯설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낯선 건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낯선 겁니다.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소유하신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낯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낯선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심지어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기를 원하시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성령 충만 가운데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요, 시동을 걸고 엔진을 돌려서 그 기름을 폭발시켜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와이퍼를 까딱까딱 움직이게 하려고 기름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속성이시고요, 본능이시고 그분의 갈망이시, 누구보다 갈망하시는 것이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만케 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관건인 겁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성령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공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경기장 센터로 모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은요,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뭘 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현상이 낯선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현상이 그 현상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억눌려 계셔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이게 낯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시면요, 항상 그분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갈망이고 전공입니다. 그분의 자연스러운 속성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면요, 그게 낯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둘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요, 둘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여러분에게 낯선 현상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디 성령님의 활동이요, 낯선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 그것이 나에게 너무 낯선 모습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되는, 더 그분께 간구하게 되는, 더 그분을 의식하고 더 그분을 붙들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